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반응을 잘해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일생 살아오면서 항해하는 배처럼 남풍이나 동풍이 순하게 불어서 아무 태풍이나 어려움 없이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내 일생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시험도 있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가난도 해보고 어떤 때는 보면 사탄의 공격도 받기도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도 있고 누구가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도 있고 참으로 태풍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길을 겪어와요. 많은 사람이 똑같이 다 겪어옵니다. 근데 반응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망해요.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반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로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반응, 상대가 어떻게 오면 내가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보면 그 반응을 아주 역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걸 갖다가 우리는 레스폰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스폰스를 해야지 드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반응.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에 걸렸어요. 변호사인데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님 안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양평 적도에다가 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근데 코로나가 확진이 돼버렸어. 그리고 의정부 요양원에 거의 입원이 됐어요. 밤중에 그 부인도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코로나 확진자가 돼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그 건축도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확진자가 됐는데 그 무증상, 그 증상도 없었는데 그게 그냥 같이 만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면 낫겠다고 그러니까 꼭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밤 11시에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 고쳐줄 줄도 믿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이 코로나가 폐로 바이러스가 전이가 돼가지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치려면 고쳐주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격리는 했는데 바로 옆에 코로나 또 확진자가 들어와서 거기 입원을 해서 있었대요. 근데 의사가 당신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치료가 좀 어렵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절망을 하면서 나는 죽는다고 이번에 나는 죽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절망하는 반응을 하더래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일주일 만에 그 사람 죽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도받고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밤중에 여러분 코로나 걸렸는데 그냥 약으로 해보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지 하나님이나 나 낫겠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기도해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낫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자기는 코로나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
빛이 어두움을 이기고, 예수님도 사탄을 이기지 사탄이 예수님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나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응했대요. 죽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살아난 사람을 믿으면서 나도 산다, 나도 산다, 나도 다시 낫는다, 치료받는다 그러는데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퇴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코로나가 안 걸리도록, 바이러스 감염 안 되도록 또 기도를 해야 되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어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독감 걸렸다고 다 죽냐고요. 옛날에 독감 걸렸다고 다 죽느냐고요. 무슨 암병 걸렸다고 다 죽느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evil situation,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역반응을 안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안 하고 레스폰스를 하느냐. 리액션을 하지 않고, 리액션은 딱 거기에 대해서 역반응하는 걸 리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리스폰스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걸 갖다가 레스폰스라고 그래요. 리액션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입원했는데 한 사람은 당신 살지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니까 면역성 떨어지고 반응을 잘못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이 걸려서 폐렴이 아주 그냥 폐까지 그 바이러스가 전염됐지만은 낫는다 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일로 우리는 반응을 하고 살아갑니까? 나라 안에도 뭐 현재 바이러스가 많이 확진자가 생기고 거기에다가 변이 바이러스까지 생겨가지고 어렵다 그렇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뭐 어렵다 그러고 또 여러 그런 주위 나라에서도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 그 일본과 호주 다 자기 우리나라 따돌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형편도, 교회 형편도, 가정 형편도, 개인 형편도, 우리의 자녀들의 상황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강도 둘도 같이 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보게 되면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 딱 계시고 옆에 두 개 더 있잖아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 있는데 흉악범을 처리할 때 사형 방법이 십자가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일 이제 뭐 죄도 없는데 죄인처럼 취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운데다가 십자가 딱 세우고 또 오른쪽에 십자가 그 강도가 달리고 왼쪽에도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세 분의 반응이 아주 다릅니다. 예. A라고 하는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하는 거는 성경이 정확하게 성경학자라든지 뭐 저 성경학자지만 해석하기가 그렇지만은 하여튼 간에 A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거기서도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본인도 내려오고 한번 내려와 봐. 우리도 한번 살려서 해봐라.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면 뭐 천군천사가 온다며. 그러면서 아니 벼락 뇌성 우레는 어디다 두고 쓰느냐고 그런 거 가지고 다 쳐버리고 그냥 본인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보라고.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더니 실제 아니구만. 아무 능력도 없이 무능하게 죽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여. 비방했다. 오늘 보는 게 성경에 비판 그리고 원망. 근데 바로 옆에 있던 강도는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해서 행위로 인하여 재판을 받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는데 모함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하면 뜻을 이루려고 죽으시는 분인데 왜 네가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 이분에 대하여 모욕을 하고 욕을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이럴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럴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고 나도 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리액션,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나 구원해봐. 뭐 지옥이 있다면서 나를 구원해봐, 살려봐. 그리고 나쁜 소리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쁜 소리 들은 걸 딱 집념을 해가지고 마치 어떤 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잘 지내려고 그래도 성경 읽고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도 비판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다가 보면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마음의 자리를 잡고 생각의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신앙에서 떠는 거예요. 한번 구원해봐. 교회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해주면 뭘 해줄 수가 있어? 하는 거죠. 리액션. 아무 반응도 없이 그는 죽고 멸망하고 지옥 가버리고 말아버리고. 둘대 강도처럼 비록 행위가 일생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악하고 잘못했으면 여러분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악한 행위를 했겠습니까? 행악자 중에 한 거 보니까 적어도 사람을 죽였든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면 틀림이 없죠. 십자가에 달릴 정도니까. 네. 그런데도 그가 긍정적으로 리액션을 하지 않고 리스폰스, 부정적으로 반응을 안 하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는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에 간 천국에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다음 그 절에 있어요. 23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야, 억울하게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에 너희는 나를 죽여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리니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부활절은 우리 나라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도 부활 2000몇 년을 내려오면서도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그 부활이 증거가 되고 하겠어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미국 대통령이 왜 취임식을 가질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를 다스리고 다스리겠다고 하며 그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이 내려오겠냐고요. 우리보다도 더 머리도 좋고 가문도 좋고 일생도 부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왜 정말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복음 전하는 일과 주의 일에 동참했겠냐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딱 생활에 접목을 해가지고요. 제가 목회할 때 앞으로 해야 할 일, 1년 전 12월 31일 되면 이제 다 이제 달력도 바꾸고 또 인생도 이제 한 해는 지나갔으니까 새해 시작할 때 있잖아요.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부탁하오니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노트다가 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적어요. 1년 지나고 보면 내가 뭐 해보겠다 하는 계획도 좋아. 그 꿈도 비전도 가지고 안 가진 사람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내 생활을,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나의 하는 일을 부탁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국가적인 상황이 어렵고 교회가 다 어렵고 가정 상황이나 이런 게 어렵더라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고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가정이나 일생 살아올 때에 한 일이 많고 이룬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비하면요 먼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지력 한 덩이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지력, 흙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 보면요, 나중에 뼈도 다 사그러지고 나면 흙이더라고요. 근데 그 흙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 흙이라는 뜻은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흙인데 티끌, 먼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티끌하고 먼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그전에, 지금 뭐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공무원 봉투 같은 데다가 뼈 그거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 주면은 마지막에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가다가 그 나무 밑에다 그냥 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촤, 먼지 티끌이 그래 가지고 오다가 나무 밑에다가 뿌려버리는 거예요. 영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하나님을 믿는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같이 잘 사는 사람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금을 쓰기를 돌같이 쓰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일반 잠나무같이 쓰고 대리석과 얼마나 부하게 살았는데 그 지혜가 또 충만하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그를 보러 왔습니다. 지혜가 충만, 거기에다가 부하기가 뭐 금을 쓰기를 돌같이 썼다니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냥 뽕나무 일반 나무같이 쓰고 없는 게 없어요. 그렇게 부하게 살은 사람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내 인생에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다 헛된 것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것만이 헛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왜? 나는 먼지요, 나는 티끌이요, 나는 흙이요, 다 돌아가도 영혼은 살아있고 영생은 있고 천국은 있고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야, 내가 살다가 30몇 살에 헛되게 죽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리액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판스를 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저희 나라도 절대 우리는 리액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반응, 부정적인 반응을 해서는 안 돼요.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전에 저는 미국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고위층에 있는 공무원인데 영어로 그것도 콩글리시로 서툴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미국에 30년 있다 왔는데 영어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냐고요. 영어로 다 설교하고 미국 교회 가서도 설교하고 거기 있는 청년들도 전부 설교로 영어로 다 했는데 못 알아듣겠냐고. 그래도 콩글리시로 막 하는데 우리나라는 데모도 많고 그리고 그냥 부정적인 나라가 돼서 IMF 그건데 이 IMF로 인해서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대한민국, 앞으로 대한민국 없어질는지도 모른다고 미국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양념이라고 그래요. 딱 듣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양념, 왜냐면 밥을 먹으려면 와사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일본 집에 가서 회 먹으려면 와사비가 맛있어서 먹습니까? 간장에다 와사비 이렇게 쪄가지고 찍어 먹잖아요. 왜냐하면 원
회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톡 쏘아. 그래서 옛말에도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양념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양념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IMF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는 코로나 뭐 질병이라든지 가난 어려움은 인생에 사는데 너무 밋밋하게 살아가니까 양념이다 이거요. 더 잘 먹어버리면 건강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한국은 앞으로 세계적인 한국이 될 거라고, 한국 사람이 오히려 리액션을 하더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 사람이 뭐 우리보다 더 낫다 하기보다는 아주 긍정적인 레스폰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지나고 나서 여러분 IMF 다 극복하고 지금도 뭐 여러분요, 정치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나라 안에는 뭐 좀 자유적 경제가 있어도 그래도 이번에 수출도 많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우리 민족은요 잔디 같은 민족이에요. 김동길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부총장 하다가 지금 강남 금식교단에서 토요일마다 설교하고 내가 설교하고, 그분 뭐 자주 그냥 제가 상관하는 분입니다. 같이. 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민족은요 잔디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잔디가 뭐냐, 밟을수록 더 살아나. 중국이 밟고 일본이 밟고 러시아가 밟고 북한이 밟을수록 우리는 더 소성하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대한민국. 미국에서도 뭐 여러분 알죠? 이번에 하원 의원, 상원 의원에 4명 진출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그냥 도와주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었어요. 일제 때에도 북한 공장이 쳐들어와도, 지금이 어려워도 이제 머지않아서 IMF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보릿고개도 넘어오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반드시 더 좋은 소망의 나라로,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더 좋은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다. 더 좋은 나라가 오고 있다. 새 나라가 오고 있다. 새 지도자가 오고 있다. 새 일을 행하실 리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손길이 오고 있다. 우리의 나라를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살려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그전에 여러분 대원군이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선교사들 여기 절도산에 가보면 깜짝 놀래. 그냥 목 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헤로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는데, 의사인데 억가대학 1등 졸업했어요. 미국에서 개인 영업을 했으면, 전문의로 열었다면 뭐 자기 먹고 사는 거는 고사하고 뭐 얼마나 부하고 별장까지 가지고 잘 살 수 있는데, 30몇 살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한국에 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많이 만류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가면 원체 미개인들이 돼가지고 귀신, 잡신 그런 것만 섬기고 물 떠놓고 용왕이라고 빌고 산신령한테 빌고, 산신령이 뭡니까? 호랑이 아닙니까? 용왕이 뭐예요? 물에 있는 그 귀신, 잡신 아닙니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하루방 저기 이제 제주도에 가면 돌로 깎아놓고 비는 거 아닙니까? 부처 흙으로 돌로 쇠로 깎아놓고 거기 가서 비는 거 아닙니까? 잡신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인데 거기 가면 너 죽어. 가지 마라. 그런데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오사 다 치우치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더우드도 만나고 여러분 아펜셀러도 만나고 그런 의사들을 만났잖아요. 와, 해민은혜 가가지고 나라 안에서는 좋은 거, 중국에서 온 약재 뭐 좋은 거 다 먹으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하는, 돈 없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병원이 해민원원이잖아요. 아주 그냥 민간 병원이죠. 예, 거기에 가서 하다가 그 사람들이 걸린 질병을 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묘에다가 써붙이기를 나는 주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해도 이 민족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 구원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차원이 벌써 달라요. 하나님 차원에 서다가 보니까 이 민족 살려줘야겠다고, 마치 떡볶이 하는 할머니가 일생 동안 벌은 1억 원 돈을 우리나라의 훌륭한 젊은이들을 길러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여러분 기부금을 내는 마음으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쓴 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반드시 복음의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배운 때문에 다 죽는다고 하고 세국정책을 썼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레스폰스를 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한국교회, 대한민국 다시 살겠다 했는데, 그 후에 여러분이요, 197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배우러 오는 교회가 됐어요. 다 배우러 왔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6,000명 모이는 교인인데 저보고 패스터 정, I cordially invite you as a special speaker, 저보고 강사로 초청한대.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나를 초청할 리가 없는데, 그걸 왜 초청하냐니까,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미국에 새벽 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 좀 해달라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설교를 했어요. 새벽 기도에 대해서.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daybreak prayer, 새벽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더니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더라고요. 그만큼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복음이 잘 전파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세계 영적으로 선교 대국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하지, 그러지 않아야 초청했겠습니까? 베트남 목사님 초청하는 거 없어요. 베트남은 공산주의 나라 돼버렸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해로운 선교사나 많은 분들이 레스폰스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나라에 지도하는 분으로 모셔드리고 그 기업으로 모신 나라는 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앞으로도 대한민국 한국교회도요 회복되어지고, 삼손의 머리가 깎였다가 자라나서 새 힘을 얻는 것 같이 새 힘을 얻고 세계 중추적인 선교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어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오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픈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황수관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하도 가난해가지고 너 우리 집안에서 가문을 빛내고 너 정말 교수 한 번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전혀 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합격을 했는데, 의과대학에서 또 의사 교수가 된다는 것은 까마득한 일이에요. 근데도 부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앞으로 될 나도 생각이 내가 되고 믿음이 내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이 사람은 간증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뭐라고 하냐면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절대 긍정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뭐 연세대학교 뭐 세브란스 병원 의사에다가 그 다음에 교수가 될 수 있어. 가난뱅이다. 어쩌다가 들어가서 공부는 했지만 안 되는데 춘천에서 기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마음에 전도할 마음이 생기더래요. 또 신사가 탁 모자를 쓰고 앉아가지고 반 졸고 반 하면서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아이 전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마치 옆자리가 비었더래요. 가가지고 어르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뜨고 누구냐 그러더래요. 아니 누구는 뭐 뒤에 말씀드리겠고 그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말을 안 하더래요. 야 인물도 좋고 풍채도 풍기는 게 좀 괜찮은데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참 전도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 열정이 대단하시네. 누구냐 그러더래요. 저는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교수인데 저는 그래요. 세브란스 의사입니까? 의사로.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아직 전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거 좀 적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니까 알았다고. 아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참 좋네요. 근데 3일 후에 전화가 오더래요. 황수관이냐고. 황수관이라고 하니까 잠깐 만나자고. 가서 만나봤더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사장이요. 이사장이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그 열정을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교수가 되고 지도자가 돼야 우리 학교가 이렇게 참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도에 되겠다고 이런 사람 내가 찾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연락해서 의과대 의사 돼버렸고 교수 돼버렸잖아요. 명함에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황수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의사에다가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라고 그건 더 크게 밝혔다네. 되고 싶은 게 이루어져가지고 안 되는데 된 게 이루어져서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내 인생을 한번 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암 환자들 오는 사람마다 그전에는 말 안 했는데 당신 3개월 후에 죽어.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그리고 아멘.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고 나았습니다. 그 써줬대요. 아예 안 믿는 사람 새로 왔는데 예수님 저를 낫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다가 아멘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아멘 아멘.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이제 그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약 처방도 받아가는데 약 먹고는 꼭 반드시 그 다음에 이 약을 먹으면 확실히 암에서 해방받고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후에 왔는데요.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더래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박사님 아멘약 한 첩 더 주세요.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찍어보면 나와요. 찍어보면 아멘약 한 첩 더 주세요. 자기는 메디컬 닥터지만 근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의사들도 그 말 합니다. 뭐 떼내고 약 주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몸이 합병증이 안 생기고 더 병이 악화 안 되고 낫게 하는 분은요 안에 하나님의 준 면역성과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병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앞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 정말 뉴스대로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리액션 역반응을 하지 말고 인생에 사는 것은 메아리 같다고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도 야호 그러면 그리고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야 힘들다 해보세요. 저쪽에서도 힘들다 나중에 힘들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야 힘내라
그러면 저에게도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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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메아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치료된다. 대한민국 다시 살려준다. 한국교회 다시 살리고 붕댄다. 우리 가정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난다. 내 인생은 이무작을 하듯이 다시 시작한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역반응을 하지 않고 오른쪽 왼쪽 강도처럼 하지 않고 오른쪽 강도처럼 긍정적인 레스폰스를 하게 되면 오늘 그 결과가 하나님이 행해 주심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처음 나온 분도 있고 또 올해 믿었으나 낙담했다가 나온 분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아버지여 우리는 참 방황할 때도 있사오나 정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사업에 가정에 자녀의 생활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여 리액션 역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레스판스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같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부활하여 만 사람의 증인이 된 것 같이 다시 살아 저들이 만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간증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